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LA 너무 덥습니다. 수온주가 100도를 넘어가고 104도, 또 벨리 같은 데는 116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29편 봅니다. 전체가 11절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9편 권능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9편도 역시 배경은 설명되어 있지 않고 단지 다윗의 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어떤 간구나 간청이나 원수들을 멸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들어달라 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전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9편을 봤을 때 낮과 밤을 통해 자연교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것을 보면 본 시편은 자연선상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 삼라완상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11절 안에 11절 짧은 시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1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만 오직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경배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96편 7절 8절 역대상의 16장 28절과 29절의 말씀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96편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8절은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보면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브네이 엘림이라고 해서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권세자들 아니면 그 supernatural being, heavenly being, 하늘에 있는 창조물, 하늘에 있는 천사, 이렇게 천군 천사들에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보는 것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끝나면서 맨 마지막 절 시편 150편 6절을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시편 전체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상황이 어떻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잘 나가든 또 어렵고 힘들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호흡이 있다면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은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저 성결하고 거룩을 유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저 평상시 모습으로 그냥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7번이라는 숫자는 완벽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의 능력, 것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물 위에 있고 많은 물들, 이 많은 물은 강력한 물입니다. 엄청난 무서운 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는 물로 상징되는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지중해는 바다와 혼돈의 신인 얌, 또 풍요와 폭풍의 신인 바알과 신이 싸우는 전쟁터로 인식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를 무서워했습니다. 바다는 자기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고대 가나안 기록에 의하면 이 전쟁에서 바알이 얌을 정복하고 승자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얌이 됐든 바알이 됐든 어떤 신이 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까지마저도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얌을 정복한 폭풍의 신 바알도 정복하고 이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소리로 묘사되는 폭풍, 뇌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바다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는 육지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고대 근로의 가장 화려한 나무입니다. 냄새도 적고 벌레도 없고 자라면 40m까지 자라서 큰 기둥으로 사용됐습니다. 레바논의 자랑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소리에 이 엄청나게 큰 레바논의 백향목이 성냥개비같이 우두둑 부러지고 부서진다는 것이에요. 또 송아지같이 나무가 송아지같이 뛰게 하고 레바논과 시련은 헐몬산을 얘기하는데요. 들송아지같이 뛴다 이게 뭘까요? 지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진이라면 모든 것이 들썩들썩합니다. 중국의 수천상에 또 강도 6.0의 지진이 나서 막 온 곳이 그냥 막 산사태가 나고 무너지고 나무가 뽑히고 넘어가고 집이 무너지고 합니다. 지진이 나면 남아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견고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확 흔들면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는 이렇게 웅장한 두 산을 흔들 만큼 대단합니다. 그럼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상징물인 레바논산과 헐몬산이 여호와의 소리에 한 번 바라니까 와르르 진동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모든 그들의 모든 거짓 믿음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목소리 한번 바라면 무너진다, 흔들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에서는 우리는 견고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세상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9절에 가서는 삼림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광야라고 나와 있는데요. 삼림을 보면
본문의 가데스 광야는 나무가 별로 없는 남쪽의 가데스 광야라기보다는 북쪽의 가데스 광야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북부 다메섹과 알레포 사이, 지금 시리아의 오론테스 강에 있는 지명입니다. 여호와의 소리엔 폭풍은 이제 북쪽 레바논을 지나서 가데스 광야로 와서 가데스를 진동시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자 암사슴이 낙태하고 삼림이 말갛게 벗겨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목소리는, 여호와의 목소리는 바다를 지배하고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하고 또 광야까지 흔드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밖에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권능인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존재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카보드, 코데시라고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광. 여러분, 이것이 시편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힘과 평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혼돈의 바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홍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맞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창세기 6장에서 11장 사이에 노아 시대의 홍수에서만 사용됐습니다. 다른 곳에는 홍수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10절은 노아 시대의 홍수를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홍수를 주관하고 다스렸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역적인 또 지역적인 한 지역에 국한된 폭풍까지 통틀어 자연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온 세상에 다 흔들리고 물속에 다 죽었지만 홍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의 약속으로 무지개를 허락했습니다.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쉐케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마치 이들은 화살이 쉐케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무지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뒤에 무지개 언약으로 화평을 선언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큰 폭풍에 의해서 자정와 폭풍이 지난 후에 다시 무지개를 주듯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어요. 다윗은 성령의 영감으로 독자들에게 홍수를 지배하신 하나님의 평화와 함께 무지개가 덮이는 광경을 아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세요. 또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세상은 이 평강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다, 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권능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폭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그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죄의 형벌인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힘과 평강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굴복시키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송량개비처럼 꺾으시고 광야를 진동시키고 물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두려워하고 세상은 겁을 내고 정말 두려워할 존재죠. 우리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신이 아버지의 아버지가 됩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신 위에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빼앗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거침돌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전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놀랍습니다. 이런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79편을 찬송가 79장을 보면 피난처 있으니라고 하는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 2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땅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아멘.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무섭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정말 잡아먹을 것 같은 사자같이 우리를 달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스탑, 그만, 저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온 세상이 그냥 망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 우리를 대적하던 원수는 한순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한번 바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와 친밀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참 무척 덥죠. 그런데도 주와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샬롬을 주신다고 하는 그 축복을 기억하고 세상에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